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3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찬송 121장을 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나
우리가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나오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땅 일선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7쪽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섬김의 교회 각 지체를 위해 중보하고 또 오늘 말씀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 주님 백성들의 소유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의 제자가 양육되고 세워지는 교회, 파송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은총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양성 반응으로 확진된 자가 있는 하면은 또 아버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모든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들어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웃에서는 한국으로 간 모든 여정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잘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공부를 합니다. 소연히 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의 교회를 아버지와 공유하여 주시고 우리 원수들이 정말 아버지 예수의 영성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쓸 수 있는 아버지 패배가 있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지도를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제21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21문의 질문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21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구속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21문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여기 21문의 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분은 어때요? 참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속자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성품으로 존재하시나 한 인격이신데 과거나 미래에도 그렇게 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21문을 통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22문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2문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22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해? 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기독교에서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이치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또한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 고개를 까뚱거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그 일이 과연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명을 잉태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줄 것을 바라며 과연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못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하신 그 기적과 치유의 사역,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총체적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는, 어느 것은 수용하고 어느 것은 거부하는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의 기적과 그의 모든 사역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분이시고요. 또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몸에 잉태시키시고 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어느 것은 할 수 있으나 어느 것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6절 오늘 안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던졌을 때 그 천사가 말해준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 동정녀 탕내의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22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문은 세 부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한 사람이 되셨다. 셋째는 인간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 우리가 22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이 사실을 22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서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질병에서의 시험을 받는 구원입니까? 그것은 매우 좁은 의미입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가 되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 예수님을 누가 잉태한다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질문을 천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혼외 임신, 순결을 깨트리신 그런 임신이 아니라 진짜 처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비밀이자 신비임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것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문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속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21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신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헌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은요, 성령님이 남자를 대신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자의적인 역사로,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 구원과 우리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16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6문의 답입니다.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16문에 공부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봤던 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범죄 이후에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은 다 원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실을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늘 직장이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